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마가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행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이 도시는 이두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즉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여러 마을들로 가시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시고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하고도 복된 고백입니다. 구원받는 고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다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31절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인 싸움이나 정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심하게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무례한 태도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는 있지만 이 메시아는 땅에서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자기들도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며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히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베드로의 만류를 사탄의 소행으로 치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사탄의 행위에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일종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땅의 영광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여정인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드리고 십자가를 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 목숨을 위해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36절, 37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한들 죽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자기 목숨을 다른 것과 바꾸겠습니까?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귀할 텐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온 천하도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이나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손해와 희생과 조롱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것을 밝히신 후에 9장 1절 말씀으로 이 단락을 끝맺으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재림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아가 승천까지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 또한 승천을 통하여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권능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했지만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따르는 자신도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의 영광만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이고 이 고난을 지난 후에야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만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밝히 알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땅의 부귀영화만을 누리고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사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 세상 것에 탐닉하는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삶인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신앙 고백에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바른 삶이 꼭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